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뿐만 아니라 벌써 6월 달입니다. 이거 참 세월 참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올해는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면서 자꾸 세월만 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이 일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이 예배를 활짝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맞는 말씀, 그 필요에 맞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만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를 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반응이 어땠죠? 오늘 본문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 순교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전한 그런 그 기록이 쭉 그 설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저들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저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도 마음에 찔리긴 찔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저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사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칼이 돼서 검이 돼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찌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듣고 예배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마음에 찔리는 경험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신앙이 자꾸 성숙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검이 아니에요. 좌우의 날이 선 검, 아주 잘 가른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을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해야 그 믿음이 자꾸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칼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칼은 자릅니다. 찌릅니다. 그리고 의사의 손에 숨겨진 칼은 손에 쥐어진 칼은 어떻습니까? 골문 부분을 도려냅니다. 암 부분을 막 도려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골마 있는 부분들을 수술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부분을 막 도려내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수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검이 돼서 칼이 돼서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없다면 그 교회는 분명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어떤 종류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 이 땅 위의 축복만을 얘기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그 어떤 고난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번째 부부의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였어요. 아니, 그래도 인류의 첫 조상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는 다윗 왕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한 왕입니다. 말년에 조금 회개해서 체면은 살린 정도의 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도전한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랬다고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이자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 그의 두 아들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간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왕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좋은 왕, 아주 그냥 신앙의 모범이 되는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몇 명 좋은 왕 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왕 같은 훌륭한 믿음 좋은 왕한테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나온단 말입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성경에서 이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 위에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혹은 무슨 축복을 받지 못했다, 저주받았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고사하고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말을 이 땅의 일들이 다 잘 되는 것만으로만 말하면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돈 많이 번 부자들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믿음 전혀 없는 불신자라고 이 불신자라도 아주 건강하고 말이죠. 자네들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재물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거 다 할렐루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예수를 잘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슨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흑백 논리로 몰고 가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그것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주시면 물론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욥의 고백이 참 멋지고 위대한 거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고 죄를 깨닫고 마음이 그 영혼이 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 그게 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어떤 죄들, 그 못된 것들, 못된 옛사람들, 옛습관, 옛성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로 다 도려내고 수술할 건 수술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복을 얼마든지 잠깐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잠깐 막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에게는 이렇게 주어서 어떤 에게는 주지 않고 이렇게 막아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마음이 찔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첫 번째 펜을 들었던 다윗은
가장 먼저 복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 시편이 주제가 뭡니까? 복의 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랍니다. 예, 성경의 복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래요. 예.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이랍니다. 이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유명한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 땅의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그런 축복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런 이 땅의 축복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내 죄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등등,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과 성경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관이 얼마나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축복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안 주시는 것도, 내가 이 땅의 것을 받는 것도 축복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모두 다 축복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왜 이러냐, why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듯 좀 설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어떤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의 것을 축복합니다 할 때 그런 데만 아멘 하고 말이죠. 그런 것에만 아멘 할 줄 아는 그런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찔리는 거,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란 말이죠. 축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네가 뭔데 감히 내 마음을 찔러,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잘 짜여진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구약의 사건서부터 쫙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몰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렇게 구약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쫙 이렇게 몰고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얘기하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까지 다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논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제가 볼 때 많이 처집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께서 너 어떻게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기분 나빴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잘 짜여진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짜여진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돼야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찔려야죠. 그래서 회개의 자리까지 가야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변화가 돼야죠. 그것이 없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도려내고 죄를 수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성품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더 사랑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는 교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질 때, 교인들이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이런 성숙함이 계속 반복될 때 그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와 우리 김 목사님이 좋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죄를 지적받고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아픈 부분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지며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평안함과 자유함 그리고 느긋함, 여유, 신령한 만족함, 자족함이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남은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정성
다시 할까?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도로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은 이 땅 위에 축복만을 언급하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죄를 수술하고 도려내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찔러서 회개케 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을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고 없던 부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김 목사님의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 동영상 끝나면 우리 같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미국의 이 흑백 갈등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이렇게 백인 경찰이 흑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오늘은 꼭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